한번 보십시오, 그림.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그리느라고 잘 그렸습니까? 나 원래 그림을 못 그립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 시간이 되면 참 안 되더라고. 다른 아이들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는 영 안 되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남자는 나그네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인데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를. 여기 사자를 만난 사자입니다. 사자가 사자처럼 보이나? 그 다음에 이쪽에 동그란 이 통이 있죠, 통. 동그랗게 생긴 통 있죠? 이는 우물입니다, 우물. 그 우물 밑에 밑바닥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장어입니다, 장어. 한 마리씩 이따 같이 가세요. 집에 가서 저녁 식사 때 요리해 드시고요. 이게 장어가 아니고 뱀입니다. 뱀이고, 그 우물 그 위에 보면은 저쪽에 있던 사자가 우물 그 위에 와 있죠. 지금 그 나그네가 그 우물 벽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우물 벽에 돌을 잡고 있는데, 돌을 잡다가 그 칡넝쿨을 잡았거든요. 그 칡넝쿨 보이죠? 그게 칡넝쿨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그게 칡넝쿨이에요. 그 돌담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잡고 있으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돌틈에서 나온 칡넝쿨이 있었는데 그 칡넝쿨을 이제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우물 곁에 큰 나무가 있죠. 안 보여요? 우물 곁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동그란 것이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린 게 있죠. 그 옆에 벌 2마리가 날아가고 있죠. 그게 벌집입니다, 벌집. 이 설명을 안 해주면 알 수가 없지. 지금 그 벌집에서 동글동글동글한 물방울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게 어디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우물 그 벽에 그 칡넝쿨 붙잡고 있는 그 나그네에 그 입 있는 쪽으로 입술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 이제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을 지금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참 잘 그렸다, 야. 어떻게 이렇게 그리셨지, 진짜? 피카소라, 피카소보다 낫다, 야, 내가 보건대는. 내가 이거 남겨놓고 갈 테니까 500년 후에 1억에 파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좀 열어보십시오. 구약성경 849페이지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행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방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저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게 톨스토이 얘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인생이 어떤 상태인가를 쭉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생이 어떠한지를. 나그네가 강야를 걸어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주변을 돌려보니까 마침 피할 데가 있었다는 거죠. 물이 없는 우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나그네가 급히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우물 벽, 그 돌을 붙잡고 이렇게 이제 중간쯤 내려간 거죠. 그러고 있는데 사자가 그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우물까지 쫓아온 거야. 그러나 사자는 그 속으로 뛰어들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물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다 보는 거죠. 팔이 아프니까 뭐 붙잡을 거 없나 싶어서 보니까 마침 칡넝쿨이 이렇게 돌틈에서 나와 있더라는 거야. 칡넝쿨을 딱 잡은 거예요. 잡고 이제 딱 버티고 있었다. 사자가 언젠가는 가겠지. 사자가 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자가 가지를 않아. 계속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시간은 점점 흘러. 힘은 자꾸 빠지고. 그래서 저 우물 밑으로 그냥 내려가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밑을 쳐다보니까 우물 밑에 독사들이 우글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야. 회를 낼름거리면서. 요 인간 언제나 떨어지나. 뱀들도 침을 흘리면서 그 나그네를 막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 이 남자의 심정이, 이 나그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 나갈 수도 없고, 끝나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그런데 잠시 후에 자기 입술에 탈디다 넣었던 액체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지 싶어서 혀를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너무 달콤한 거야. 꿀이었던 거야. 웬 꿀이지 싶어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봤어. 아직까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내려다보고 있어. 근데 그 옆에 큰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큰 나무가 우물 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고 있었는데 그 가지에 벌들이 집을 지어놓은 거야. 벌집. 이 벌들이 얼마나 꿀을 많이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놨는지 이 벌집에서 꿀이 줄줄줄줄줄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거지. 그걸 나그네가 우물에 갇힌 상태에서 받아먹고 빨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뭘 붙잡은 상태에서? 돌틈에서 나온 칡넝쿨을 딱 잡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맛있다. 맛있다. 이러고 있었던 거지.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꿀만 계속 빨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독사 소굴로 떨어지는 거야. 엄청난 고통을 당하겠지. 그러다 죽겠지.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보니까 검은지 흰지가 나타나서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칡넝쿨 있잖아. 그 칡넝쿨을 그 두 마리가 갉아먹고 있는 거야. 칡넝쿨을. 이 나그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런 중인데도 입술에 꿀이 떨어지니까, 그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그 꿀이 자기 입술에 떨어지니까 그 꿀을 계속해서 빨아먹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흰지, 검은지, 흰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검은지는 밤을 말하고 흰지는 낮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죠.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즉 검은지, 흰지가 그걸 계속 갉아버리면 결국은 그 나그네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떨어지면 독사 소굴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독사들에게 물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겠죠. 그러다가 죽겠죠. 톨스토이는 인생이 뭐냐? 이렇다는 거예요. 다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인지도 모른 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자를 마귀로 놓고 보면 되시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나그네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사람들로 놓고 보면 돼요. 우리 모두로 놓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 우물이 있었죠, 우물. 우물에 그 나그네가 내려가서 칡넝쿨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우물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를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벌집에서 흐르는 꿀, 그거는 이제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귀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세상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 속에 등장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거대한 우물, 이 세상에 갇히게 됐느냐. 그리고 이 공중 건세 잡은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마귀입니다, 마귀. 아까 그 사자가 우물 안에 갇혀있는 그 나그네를 내려다보고 침을 흘리고 있었잖아요. 마귀가 인간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이게 다 보이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사람들은 저 미친 소리 아니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영안이 열려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 말씀해 두셨거든, 성경에다가. 이 영적인 내용들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기록해 놔도 영안이 열려야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보이죠. 톨스토이의 저런 얘기를 통해서도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또는 저런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이,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저런 상태로구나. 저 나그네는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우물에 갇혔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아담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이 거대한 우물에 지금 갇힌 상태로구나. 누가 거기다가 몰아넣었냐? 사자가 아니라 마귀라니까. 마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 마귀가.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속였죠.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뱀이, 그 마귀가 그거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먹어도 안 죽어.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갔죠. 자기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같이 먹게 된 거예요. 그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덴 동산 다리 밑으로 쫓겨나서 이 거대한 세상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갇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안에 갇혀서, 이 안에 갇힌 사람들이 내뱉은 말에, 공자나 석가모니가 내뱉은 말, 공자 사상이나 석가모니 사상에 또 갇힙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 그 사상에 또 갇히고 또 갇히고 갇히고. 근데 갇혀있는데 갇혀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서 칭덩쿨을 잡고 위에서 떨어지는 꿀을 받아먹고 있는 나그네처럼 그러고도 사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거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고, 영원히 살 줄 알고. 그러나 세월은 흘러가요. 검은지 흰지가 나타나서 칡넝쿨을 갉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서서히 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인생이 끝나요, 언젠가는. 인생이 끝나는 날 어디에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톨스토이 그 얘기에서 아까 제가 그린 그 그림 속에서는 독사가 울거리는 우물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어디로 떨어지느냐? 유황불이 지글지글 타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요. 하나님만이 아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사야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사야 후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거대한 우물에 처박혀 칭덩쿨 붙잡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그것만 빨아먹고 살다가 죽어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 주셨다니까.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물에서 칡렁꿀 붙잡고 꿀을 빨아먹고 있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그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에 관심이 없어. 계속해서 칡렁꿀 붙잡고 꿀만 빨아먹고 있어. 검은지 흰지가 칡렁꿀을 갉아먹고 있는데 세월이 자꾸 흐르고 있는데 인생이 끝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꿀만 빨아먹고 있더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세상 지식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 다 배설물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런 것들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그리고 해 아래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너희들에게 뭐가 유익하냐. 다 헛되고 헛된 거야. 전도서 1장 2, 3절에.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같이 읽어갑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그게 배설물이거든. 전도서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 3절 같이 읽어갑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태양을 말해요. 이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그걸 더 많이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모두가 다 해 아래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야.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말.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지식이 됐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됐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사람이 생각할 때 좋다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쫓아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처럼 지금 이 말은 솔로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이 전도서는 솔로몬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인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삶을 살았냐? 여자만 해도 1000명이 넘었어. 솔로몬은. 그 궁에 데리고 사는 여자가 1000명이 넘다니까. 금을 솔로몬처럼 많이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성전 짓는다고 금도 참 많이 모아놨거든.
아주 또 지혜로운 왕이었어, 솔로몬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을 향해서 뭐라고 전무후무하다 하셨어. 이전에도 솔로몬처럼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 그런 솔로몬인데 그런 솔로몬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 또한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아봤지만 아하 이게 참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솔로몬도 이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상 것들 이것이 배설물로 여겨집니까? 헛되고 헛된 것으로 여겨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됐다면 말씀을 더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배설물이다 라고 딱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가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딱 한마디 말씀으로만 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지식이나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상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보인다? 배설물로 보여요. 똥으로 보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다가 목숨을 걸지 않죠. 이미 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되어버리잖아. 알게 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이 엄청난 내용을 알고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고 살게 됐잖아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도 이 몸도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된 거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선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이렇게 사는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거대한 우물에서 건져져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개만 또 못한 삶인 것입니다. 개는 참 팔자가 좋아서 사람들이 개팔자, 상팔자라고 말하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입을 것, 개도 옷이 있더라고요. 예. 개 옷도 사주지. 먹이도 때를 따라 또 영양가 있는 것도 줘. 때를 따라서. 개에게.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시켜주고. 개는 그런 복이라도 누리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만 또 못하다는 것이 보여요. 이 거대한 우물에 빠진 상태로 살면 개만 또 못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거대한 우물, 이 세상에서 출세상해야 합니다.
출음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아무리 깨끗하고 착각해도 거기서 절대로 출음을 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고 반드시 믿음의 법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으로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거대한 우물, 이 세상에서 출세상하게 된다.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애굽입니다. 애굽. 모세 시대 때 그 애굽의 왕은 바로 이 거대한 애굽 이 세상의 왕은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이 거대한 우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놈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성경에 다 있다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바로 마귀죠. 마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우물 위에서 우물 안에 갇힌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니까. 톨스토이 그 얘기에서 아까 제가 그린 그 그림 속에 그 사자가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그 나그네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영안이 열려야 그렇다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지 않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지.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출세상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빌보서 3장 20절, 골로새서 2장 2, 3절, 찬송가 438장.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순종했다면 믿음의 법을 지킨 겁니다. 믿음의 법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셨으니,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 이건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 또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생각.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납작하게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해요. 근데 그 일을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그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들을 때 쑥 지나가 버리거든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탁 잡게 돼요. 듣다 보면. 그때 자기 마음이 그 말씀에 탁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때 자기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출우물, 출세상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요. 아, 이것을 말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아, 이 육신, 이 껍데기 보고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구나. 이 껍데기가 아직 썩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자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문제들에게 반응하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며 사람을 미워하고 환경 탓, 사람 탓, 마음속으로만 사람 미워한 것이 아니라 흉기를 들고 사람을 가서 죽이기도 하고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아니요. 지옥으로 가요. 이 마귀와 귀신들이 장차 지옥에 처박힐 텐데 이들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얘들도 다 갇힐 거예요. 그때 그에 속한 자들도 다 갇혀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거기는 유황 불이 이글이글 타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그 지옥 불 구덩이 속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알고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되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지금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저런 교인들 하는 거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나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어요. 목사 되기 전에. 거기서 배운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그 목사님들이 내뱉는 말들 전부 다 들어보면 율법적인 내용이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죠.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고요. 나는 눈곱만큼이라도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하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안 짓고 싶은데 어느새 내가 죄를 짓고 마는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죄 문제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영혼이 너무 목이 말라서 헐떡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몸에 이 목이 말라도 이게 말하기도 힘들잖아. 혓바닥이 안 돌아가 버렸잖아. 지금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봐. 혓바닥이 얼른 안 돌아가잖아.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 이렇게.
이 목이 말라도 헐떡헐떡헐떡하게 돼요. 찾아 나서게 된다고. 헐떡헐떡하면서 막 찾아 나서게 된다니까. 근데 내 영혼이 너무 목이 마르다 보니까 내가 헐떡이는 거야. 막 헐떡헐떡. 그래서 파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또 파고 깨알 같은 글씨 그 주석까지도 또 들여다보고 계속 파고 들어갔어요. 제 눈이 나빠진 줄도 몰랐어요. 얼마나 헐떡이면서 파고 들어갔는지. 그러던 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이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마다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헐떡이고 계속해서 찾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게 로마서 7장 17절 20절입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 그게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근데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고 마느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거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나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다. 언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다고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었던 거지. 그때 마귀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때 우리가 이 거대한 우물에, 이 세상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이 문제들이 넘실대는 이 세상에 갇히게 된 것이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내려다보고 침을 흘리고 있고,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죽이고, 끝내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문제, 그 죄 문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 그리고 끝내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했을 때는 선악과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걸 확실히 알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해.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라. 구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이라니까.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나를 출세상시켜 주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거기서 출세상하게 된 거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고 말이잖아.
자유케 됐다고 말이잖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잖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잖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잖아.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왔어. 톨스토이가 여러분 성경 찾고 있는 중에 이제 나는 이제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되니까 한마디라도 더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찾는 중에 나는 그 시간도 아까워. 그러니까 얘기를 할 거예요. 톨스토이를 생각해봐. 톨스토이가 과연 우리들처럼 이런 내용을 알았을까? 알았으면 톨스토이가 인생이 어떤 상태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갔는데 저 얘기 끝에 정원기 목사처럼 저처럼 이런 영적인 얘기로 옮겨주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톨스토이가 영적으로 옮겨놓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됐다. 그러면 톨스토이는 죽었지만 톨스토이의 그 복음 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됐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겠죠. 그런데 톨스토이는 그냥 저렇게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이고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걸 영적으로 이렇게 옮겨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면 모두가 다 방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딱 저런 상태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아까 그 그림에서 그 나그네가 사자에게 쫓겨가지고 우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칡넝쿨 잡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 상태. 그런 상태인데도 나뭇가지에 걸린 벌집에서 떨어지는 그 꿀을 쭉쭉쭉 빨아먹으면서 아 맛있다. 아우 달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지금 놓인지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산다 이 말이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산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러고 살다가는 뭐잖아.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 우물 밑으로 톡 떨어지는 것처럼. 왜냐하면 흰지 검은지가 그 나그네가 잡고 있던 칡넝쿨을 갉아먹었잖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인생이 끝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그네는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우물 밑으로 떨어졌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진단 말이지. 톨스토이가 이 내용을 알았으면 나처럼 이렇게 다 글을 적어놓고 글을 써서 세상에 내놓고 갔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톨스토이가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 러시아 어디로 갔을 건데 복음 전하러. 자, 시편 68편 찾았습니까?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하나님이 일어나셨는데 원수들이 그 앞에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적할 수 있겠어요? 죽으려고 알아서 기게 되고 알아서 피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서는 길에는 아무것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들이받은 놈이 있어. 그 놈이 누구냐? 마귀요, 마귀. 이 놈은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이 놈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지. 하나님의 보좌를 넘나보다가 쫓겨났잖아. 어디로 쫓겨났어? 이 공중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을 머리 꼭대기 위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왕노릇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인간을 속였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그 뱀이, 그 마귀가 속이고 결국 죽게 만들었고 죽기 전까지 인간들의 왕노릇을 하게 된 거지. 이 악한 영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니까요. 천사들 다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이댄 놈 그 마귀 빼놓고, 그리고 그 마귀를 따랐던, 마귀와 한편 됐던 그 천사들도 있거든. 그것들이 다 이제 귀신으로 전락이 되는 거죠. 또 들이받은 놈들이 있어. 누굴까? 하나님께 또 고개를 지켜들고 들이받은 놈들이 있다니까. 약한 놈들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그분께 들이대고 있었잖아.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니나 믿으라. 나는 안 믿을란다. 나는 예수 믿을 바에야 차라리 닭똥구멍을 믿겠다. 닭똥구멍을 믿고 있으면 하루에 계란이 하나씩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냐. 오히려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사람들 헌금한다고 돈도 갖다 바치던데. 근데 닭은 하루에 계란을 하나씩 주잖아. 그런데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 했다니까요. 아, 나는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까지는 욕을 안 했어요. 난 그렇게까지는 들이받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께 들이받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데리고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미 들이받은 존재들이라니까. 누가? 우리 모두가 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들이받은 사람들이라. 악한 자들이지. 이런 악한 자들은 장차 어디에 떨어질까? 그렇지.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거대한 우물 이 세상에서 건져내 주셨다니까, 출세상시켜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하나님이 가시는데 고개를 지켜드릴 놈들은 없어. 근데 아직까지도 세상에는 하나님께 고개 지켜들고 사는 인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지금 들이받는 것이거든, 이게 전부 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이받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고개를 숙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인 인간이 하나님을 들이받아 버렸다는 거지. 선악과 사건은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에게 대항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그때 이 거대한 우물에 이 세상의 인간들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 우물 위에서 내려다보는 놈이 누구라고요? 사자, 마귀. 사람들이 마귀에게 꼼짝을 못해. 마귀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 그 문제를 이기지를 못해. 그러다가 거기서 죽어. 거기서 생겨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쳐. 그러다가 거기서 다 죽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물 안에서 태어났다가, 이 우물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서 태어났다가 우물 안에서 죽는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하나님이 나가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자들이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대적할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죽음 문제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문제도 이긴 자들이니까. 그러면 죽음 문제보다도 못한 자잘한 문제들은 우리를 이길까? 못 이기지. 근데 여러분들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다고 말은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 문제에서 자유치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긴다. 예수님은 답이에요, 답. 죄 문제의 답도 예수, 마귀 문제의 답도 예수, 죽음 문제의 답도 예수. 죽음 문제보다 못한 자잘한 문제들의 답도 예수예요. 그 답과 함께 하는 사람인데 문제들을 못 이긴다? 그러면 답이 없는 사람인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여 답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답과 함께 하면 여러분 앞에 밀려오는 죽음 문제까지도 이겨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건데, 이 지금 시를 썼다 그 말은 앞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썼을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이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거기에 보면 의인이라고 돼 있어요. 악인이라는 말이 없고 의인이라고 돼 있어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은 악인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우물 안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가서 전하면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우리를 피해가는 자들이 있죠. 악인들이에요. 의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자를 말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의인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물 안에 갇힌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이 끝나면 흰지 검은지가 칡넝쿨을 갉아먹어서 인생이 끝나면 세월이 지나 인생이 끝나면 지옥 불구덩이에 툭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방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의인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으니까. 이게 보통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보통 복이냐고. 우리가 어떻게 죽음 문제에서 자유케 될 수 있냐고. 죽음 문제를 비켜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공자도 석가모니도 자꾸 죽었잖아. 죽음 문제를 아무도 비켜갈 수 없는데 우리는 죽음 문제를 이미 이겨버렸잖아.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거기서 벗어났잖아. 우리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잖아. 이미 영생의 존재잖아.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우리는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들이라. 영생을 가진 존재들이라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요. 새 몸을 입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이 육신의 생명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야 저들도 이 거대한 우물에서 출우물, 이 세상에서 출세상하게 되어 우리들처럼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이 말이 말로만 들려요? 아니면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됐다면 가만히 못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표정도 딱 이렇게 굳어져 있던 표정도 쫙 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이 많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니까. 펴보세요. 말로만 하면 또 안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못 있어. 그냥 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냥 그러다가 찬양합시다 그러면 팍 찬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막 춤을 춥시다 하면 춤을 추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쌍을 찡그리고 이렇게 탁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 펴보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이 많고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믿어서 뭘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이 거대한 꿈을 이 세상에서 출세상하라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라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라고, 기뻐하며 춤추고 노래하라고.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 이렇게 안 돼.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잖아.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 이런 말을 듣는 자리에 오면 괴로워서 못 앉아 있어. 10분이 아니라 5분도 못 들어. 근데 어떻게 1시간 들어, 이 2시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의인이 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잖아. 너무 기쁜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악인으로 남아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려줘도 아이고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저렇게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이 말씀을 기다리게 돼. 설교 쭉 하다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안 나오면 저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해나가다가 또 갑자기 또 예수가 그리스도 또 예수가 또 그리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사람이 그렇게 되게 있어.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잖아. 그러면 무슨 말에 반응을 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만 반응하게 돼 있어. 신기해. 하여튼 이 말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니까. 이 한마디 말로 우리가 우물 안에서 이 거대한 세상에서 출세상,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 와 진짜 우리가요 이런 다이아몬드를 받게 돼도 이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의 주먹만 하니까 상당히 크죠.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 받으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10,000원짜리 한 개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10,000원짜리를 여러분에게 주면 그냥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 근데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받는 순간 목사님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근데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다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예수를 받았잖아. 근데 어떻게 맹숭하니 있냐고.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야. 봐봐, 내 이러고 있잖아, 지금도. 나를 봐봐. 내가 지금 바지 거지 올리고 있는 중인데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그 표현인 거야. 너무 감사해서 바지를 내가 걷어 올리고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 내가 지금.
자, 빨리 하고 마칠게요. 3절 의인은 68편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스쳐가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 여호와이시니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예수는 누구시니? 그리스도이시니. 엄청난 말이잖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잖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잖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있잖아. 찬송과 구절 명장에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그 20가지 그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 고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대로. 이걸 발견해야 돼. 발견해서 자기가 되게 해야 돼. 골로새서 2장 그 2절에 보면 그렇게 해놨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듣고 여러분이 아 저거이구나 하고 감으로만 잡아가지고 다니면 안 돼. 진짜 아 이거였구나 딱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그냥 예수 이름만 나와도 사람이 그냥 팍팍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만 들어도 그냥 사람이 팍 가버리는 거야. 그냥 응? 그냥 팍 감사하면 팍 감사, 팍 감사, 감사, 팍 감사, 감사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글자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글자상으로만 귀로 들었던 것으로만. 아니야 그게 실제로 존재하셔. 이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 안 보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끔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뛰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막 춤추고 뛰놀잖아 지금.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니라.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가부의 재판장이시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그 고아나 과부들을 좀 가볍게 대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당당하게 나서지를 못하고 항상 움츠리고 살아요. 열등감까지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싫어해요. 과부가 됐다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전염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지 아들이 죽었는데 왜 그걸 그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냐고. 전염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게 됐다. 이런 말까지 실제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그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가부가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그런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
시댁 식구들에게, 그 어른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말도 못해. 그냥 죄인인 거야. 아우,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구나. 아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야,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에 가! 그러면,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도 보따리 싸가지고 주면서, 야, 가! 하고 쫓아내놓기도 해. 옛날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우리 조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조선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도 그런 그 집안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있어, 아직까지도. 옛날엔 더 심했어. 여자는 인간 축에 안 들어갔다니까, 옛날에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이 개수가 안 됐어요. 개수가. 20대 이상 개수가 돼요. 그 고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못 받아 무시당하고 애비가 없으니까 그 아이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뭐 놀이하다가도 한 대 얻어 터지잖아?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아빠, 제 친구가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때렸어요. 아파 죽겠어요. 이러면 그 집에 계신 아빠가 달려와서 그 놈을 잡아다가 혼을 내주고 그럴 텐데 고아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지도 못해. 그러니까 늘 기 가지고 살아. 애들하고 놀면서도 항상 뒤처지고. 이 고아와 과부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고아와 과부의 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걸 육적인 고아, 육적인 과부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모두가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였어, 우리가. 우리 남편 하나님을 떠났잖아. 완전 과부 됐잖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잖아. 완전 고아가 됐잖아. 그 육적인 고아와 과부를 통해서 영적인 고아, 과부에 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런 고아, 그런 과부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다 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니까? 그분이 우리 남편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68편으로 와서 하나님은 고아인 우리들 그리고 과부였던 우리들의 아빠도 되어주시고 남편도 되어주시고 재판장이십니다. 심판장이에요.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이 거대한 우물, 이 세상에서 출세상 지켜주시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고아였던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야. 과부였던 우리들을, 영적인 과부였던 우리들을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네 남편이야.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어.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는 나의 신부로서 내가 너에게 시킨 일 좀 해다오. 아직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거대한 우물에 처박힌 상태에서 이 거대한 세상에서 출세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라. 신부들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우리는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갇힌 사람처럼 식렁쿨 붙잡고 꿀만 빨아먹으면 안 돼요. 흰지 검은지가 와서 갉아버린다니까. 세월이 갉아 인생이 끝나요. 언젠가는. 그 꿀 돈과 명예와 권력 그거 더 많이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거기서 죽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대학 율법학과에 다닌 사람도 아니고 세상대학 염려학과에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대학 기쁨학과 평안학과에 다닌 사람이에요.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다닌 사람들이라.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당당하게 멋지게 사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는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하지 않습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대로 상급에 대한 심판은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에 던지고 살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상급으로 쌓여요. 장차 우리가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악인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상태로 사는 사람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은 죄에 대한 심판 받아요. 반드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그대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그러나 상급에 대한 심판은 남아있다. 그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초림하셨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상급까지 준다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에는 재판장으로 오신다니까. 심판장으로. 상급에 대한 심판은 남아있으니까 상급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 상급 받는 일을 해서 상급을 많이 받아야지 그 생각 말고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차 상급까지 받게 되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지금 갇힌 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갇힌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갇힌 자들 이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 그림 있잖아요. 톨스토이 얘기. 그것만 간단하니 하고 마치려고 했어요. 제 마음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또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니까 제가 오전에는 갇힌 자 요 단어 가지고 그 얘기만 짧게 하고 마쳐야지. 사실은 내가 그러고 섰는데 2시가 다 되었나 이제. 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그랬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서처럼 그 그림의 나그네처럼 딱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쫓겨가지고 이 거대한 우물 이 세상에 딱 갇힌 상태예요. 오도 가도 못해. 거기서 칡넝쿨 붙잡고 나뭇가지에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 돈과 명예와 권력 그걸 계속해서 품마시고 살아도 칡넝쿨이 흰지 검은지에 의해서 끊어지는 날, 세월이 지나서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오거든. 인생이 끝난 날이 오면은 지옥 불구덩이에 톡 떨어지거든. 마귀에 의해서 이 거대한 우물, 이 세상에 갇힌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예수가 나시니라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에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거대한 우물 이 세상에 갇힌 우리들을 출세상시켜 주셨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거대한 우물 이 세상에서 출세상하게 되는 거죠. 그 갇힌 곳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고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그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펴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스라엘이여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라 그랬죠.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거기 자기 이름을 넣으라 그랬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원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이름 그대로 거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저는 정원기니까 정원기라고 할게요. 정원기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 알았는데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그거 지켰는데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딱 하나로만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지키면 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출세상한 사람이라고. 갇혔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고 그분은 우리의 칼이신 거야. 방패잖아. 방패. 이게 방패. 믿음의 방패. 칼도 있어. 없는 게 없어. 참빛교회는 칼이잖아. 칼. 글자상으로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이 실감을 못하니까 이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잠이 깨지. 거기 봐요. 거기 뭐라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분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고. 방패. 어떤 것도 못 뚫고 들어와. 이런 방패는 육적인 방패는 뚫고 들어와요. 그런데 영적인 방패 되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올 그 어떤 문제도 없어. 전부 다 그 방패 앞에 오면 전부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 방패를 가지고 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밀려오는 문제 전부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죽은 문제도 이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죽은 문제도 이겨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미. 와 진짜 얼마나 기쁘냐. 안 기뻐? 나는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안 기쁘지? 나 혼자 기뻐하다가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앉았다가 가. 그럼 그는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라 그랬잖아. 이 칼 봐봐. 칼은 모든 걸 쳐버리는 거야. 이렇게 적군들과 싸울 때 이 칼을 들고 나가서 적군들의 목을 쳐버리잖아. 팍팍팍. 하나님은 진짜 칼이요. 이 육적인 칼과 비교할 수 없는 칼이라고. 그 칼에 안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 그 칼에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봐봐. 우리를 대적하는 놈들, 이 문제들이
전부 다 복종을 해버려. 옛날에는 이것들이 문제들이 우리를 이겼어. 우리가 그 사람들이나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이나 문제들에게 기가 죽어가지고 그 밑에 고개를 조아리고 그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분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것들이 고개를 숙여. 미리서 기어버려. 여러분 생각해봐. 죽음 문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야. 죽음 문제도 우리 앞에 기어버리잖아, 바로. 우리는 죽음 문제 위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라.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영생의 존재라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서. 죽음이,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다 복종해버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잖아.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를 밟고 다니잖아. 공자 머리 위를 밟고 다니고 석가모니 머리 위를 밟고 다닌다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머리 꼭대기 위를 내가 밟고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누구를 만나도 나는 그들 앞에 딱 서서 그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그들의 스승이잖아.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다 이렇게 엄청난 복스러운 말씀을 다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대로 안 된 사람도 있고 이 말씀대로 된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말씀대로 된 사람이 돼야 돼. 그리 안 하면 비참한 거예요. 저 개만도 못한 삶을 살게 돼. 개는 인간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잖아. 먹을 것, 입을 것,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요즘은 또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개 무덤 있어요. 개 장례식장도 있고. 개 호텔도 있더라. 개 호텔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이 복스러운 말씀, 이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되면 개만 또 못한 삶을 살다가 간다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말씀 중에 핵심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한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엄청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살게 되고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공자를 만나도 석가모니를 만나도 그들을 머리 꼭대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라고.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지. 언제까지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만 쭉쭉쭉 빨아먹을 거냐고.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이 세상 지식, 돈과 명예, 권력 그걸 움켜잡으려고 거기다 목숨을 걸 거냐 이 말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갑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지. 오늘 말씀으로 돌아왔어. 끝날 듯 하는데도 안 끝나고. 지금 소변하고 싶으면 사람은 얼른 소변하고 오세요. 참지 말고.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소변 참고 있으면 안 좋아. 68편 시편 68편 6절로 와서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행통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가 384장 가사 내용 그대로. 단 조건이 있어. 믿는 자는. 그 노랫말에 보면 조건이 있다니까. 믿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 뭘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으로 결론 나게 돼 있어요. 병든 몸도 낫게 되고
우울증, 불면증으로 막 강박증으로 피해 망상증으로 막 이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사람도 이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거역하는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거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이 말이야. 이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까 그림에서 그 나그네가 우물 중간에 이렇게 칡능쿨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이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칡능쿨이 끊어지면 지옥 불못에 톡 떨어져요. 누가?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거역하는 자는 삶 자체도 푸석푸석 마른 스펀지와 같은 황량한 벌판,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삶이고, 그러다가 톡 떨어지면, 인생 끝나면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다른 것은 못해도 한 가지 일만큼은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라. 그래야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이 엄청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엄청나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라니까.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고. 예수. 근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너무 감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분을 노래하고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손뼉을 치는 거지.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죠?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찬송해야지. 너무 감사해서. 갇힌 자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384장.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